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찾아서. 어제 토요일이었죠. 어제부터 또 빠르신 분은 또 금요일부터 이렇게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추석 기간이 가정 안에 처음 사랑이 찾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 설레던 사랑, 순수했던 사랑, 깨끗한 사랑, 열정적인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되는 추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 친족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풍성한 추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말씀을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첫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제목 방금 읽었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찾으라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노란 글씨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 수고, 인내, 정의, 정직, 성실, 충성이 있는 교회다. 에베소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예요. 행위가 있었어요. 어떤 봉사, 헐벗은 자를 돕는 행위,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 땀 흘리는 교회, 땀 흘리다가도 참는 교회, 정의와 정직을 추구하는 교회, 성실한 교회, 매일처럼 충성하는 교회.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있고 충성하는 그것을 무엇 하신다고 써 있어요? 인내를 알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 음성 한마디에 회복됐잖아요. 부교육자 생활을 10수년 해왔어요. 안양에서 6년, 일동탄에서 6년, 10수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해오다가 고갈되고 탈진했는데 엎드려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귓가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듣고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엎드러져 있었어요. 카페트가 이렇게 깔린 교회인데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요. 땅에 코를 박고 주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엔진이 과열돼 곧 파열될 것만 같은 저입니다. 그냥 퍽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너무 과열됐고 너무나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때 사실 몸도 안 좋고 부분적으로 많이 탈진했기 때문에 힘겨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인내를 안다, 수고를 안다, 게으르지 아니한 거 안다, 참은 것을 안다. 그 음성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렇게 마른 이렇게 땅에 물을 그 이렇게 큰 통으로 드럼통으로 확 붓는 것처럼 제가 아주 시원해지더라고요. 그 치유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회복. 야, 제가 그때 그 순간 눈물을 이렇게 씻고 벌떡 일어나서 그날 교회 수련회였었어요. 교회 1일 집회였는데 너끈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칭찬이 여러분 귓가에 스며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내를 알고 수고한 거 알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아니까 뭐 주셔야 돼요? 맞아요. 상 주셔야 돼요. 상을 쫙 주셔야 돼요. 마치 원수 앞에서 잔치 밥상을 차려주듯이 보란듯이 상을 주셔야 돼요. 보란듯이. 야, 얘 수고했구나, 인내했구나, 게으르지 아니었구나, 상 받을 때가 됐다. 그런데 다음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그러나 책망할 것은 지금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2절과 3절에서 칭찬 일색이었어요. 수고했어, 게으르지 않았어, 충성했어, 정직했어, 정의로웠어, 참았다. 그러니 상을 주노라.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상 주실 줄 알았는데 4절과 5절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뭘 주고 계세요? 책망을 주고 계세요. 책망. 그토록 수고하였는데, 그토록 애썼는데 무슨 일이 남았길래 이렇게 책망을 주시는 건가?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이 말씀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칭찬하고 상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뭘 책망하시냐면 얘야, 처음 사랑을 찾으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된 그 무엇이라도 그 사랑은 쏙 빠지고 열심과 행위와 율법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열심과 충성과 성실함만 가지고도 사명을 진행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사랑으로 시작됐는데, 뜨거움으로 시작됐는데,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시작됐는데, 사랑이라는 그 설레임, 그 감동,
그 기쁨은 희석되고 행위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이든 일과의 관계이든 어떤 무엇이든 사랑의 뜻은 흐려지고 의무와 수고만 남은 그러한 형편.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에베소 교회야, 너 행위와 수고가 있는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에베소 교회야, 열심과 인내가 있는데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은 있는데 처음 사랑이 버려졌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 동생에게 양보 좀 해줘라. 너 가져. 휙 던져요. 그럴 때 부모는 양보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의 행위에는 사랑이 없구나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행위가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행위를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위, 수고, 겉모습보다 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전한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찾으라? 처음 사랑을 찾아야만 이것이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제가 노란 글씨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분홍 글씨를 읽어주세요. 사랑이 없으면 이걸 우리가 아는데, 이걸 우리가 들었는데 사랑 없이 살고 사랑 없이 행하고 사랑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애착이 많아요. 애착. 그 분야의 애착, 그 분야의 애정, 그 분야에 심취된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운동이든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취미생활이든 애착, 애정, 관심, 열정 있는 사람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믿음 생활할 때도 신앙 생활할 때도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있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근데 그게 뭐래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데 무슨 사랑을 품고 방언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이슈를 사랑해서, 내 인생에 무엇을 사랑해서 방언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예언을 해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데 산이 옮겨질 것도 알아요. 믿음이 있어요. 온갖 그 통찰력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거품과 같은 것이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책망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수고하는 주부 생활, 내가 사명 감당하는 어떠한 사역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제를 해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구제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 몸을 희생시키면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밥을 떠먹여 드리고 이렇게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희생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선행을 하는데 사랑이라는 걸 상관없이 선행을 할 수도 있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고귀한 사명을 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구제와 열심, 열정과 충성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무익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여주세요. 네, 에베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제를 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열심이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됐지만, 그런데 중간에 이거를 그만두면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래? 사람들이 너 사랑이 식었구나, 너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사랑이 없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전에는 굶는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도왔고, 아픈 사람이 치근하여서 이렇게 돌봄을 했는데, 이제는 돌보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냄새나고 귀찮은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욕을 먹기 싫어서, 정죄당하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이고 싶어서. 아무런 영적 감흥이나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냥 꾸역꾸역 해내는 거예요. 바로 이 코로나 시기가 전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꾸준하게 예배를 잘 드려왔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갑자기 모임이 취소되고 수련회가 취소되고 식사가 중단되고 이런 시간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뭘 보시냐면, 이러한 시기에 너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냐를 보시는 거예요. 너 사람들이 보지 않는 예배 시간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않냐? 너 침대에서 예배 드리지 않냐? 그때 정말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그전에는 여기 예배당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양복 정장을 딱 갖춰 입고 정자세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무도 안 보니까 다리를 쭉 뻗고 커피를 마시면서 귀를 긁어가면서, 오늘은 예배가 좀 어떤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이거 명확하게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의 태도를 봐요. 이 아이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나. 무릎 꿇는 아이가 있어요. 늘 누워서 예배 드리는 애들도 있겠죠. 피곤하다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을 보겠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 사람 보는 예배인지. 이걸 깨닫지 못해요. 맹인이에요. 맹인은 내가 사랑 없이 구제하는데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바퍼 사역을 추석이나 설날 때 갔었어요. 바퍼 사역. 저기 서울역에서. 그리고 바퍼 사역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만 좀 가져가요. 왜 또 와요? 줄 쓴 거 안 보여요? 막 이러면서 그분을 막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우습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함만 못하겠죠. 그런데도 뭐 그분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르신 거겠죠. 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내가 이게 구제인 줄 알고, 내가 이게 몸을 불사르는 헌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려주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거실에서 커피 마시는 거지만 예배 드려주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은 하나도 없으면서 껍질만 나는 상태, 무익한데 애쓰는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행위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수고도 있어요. 충성도 있어요. 그래서 힘도 써요. 고되기도 해요. 그런데 중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쭤봅니다. 그러한 상태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사랑을 기대할 수 없어요. 왜냐? 사랑이 변질되면 바로 증오가 되고, 사랑이 변색되면 바로 살인이 되는 게 세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나의 뺨을 때린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나에게 침을 뱉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랬던 거예요. 열심히 구제하고 수고하는데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고 성실하지만 나와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께 거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내가 행위만 남지 않았는지, 내가 사람 보는 모습에서만 멈추지 않았는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금 만나야만 우리들에게 사랑이 회복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처음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다시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금식은 굶는 거가 아닌 굶는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처음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랑을 받는 경우가 있고 사랑을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그러면 왜 기분이 좋아지냐면, 대부분 받는 거라 여기기에 기분이 좋아져요. 사랑 어때요? 사랑 너무 좋죠. 사랑하면요, 기쁘고 뭐 행복해지고 만족스럽고 뿌듯하고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든든해져요, 사랑하면. 근데 그 사랑은 보통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냐면 받는 걸로 이렇게 여깁니다. 물론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뭐 애기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야죠. 애기들 태어나자마자 너 왜 양보를 못해? 너 왜 사랑을 못해? 너 왜 희생을 못해? 그러면 안 되죠. 얘는 한량없이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고 눈 닦아주고 전맥해주고 닦아주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해줘야 되는 게 어린아이죠. 그런데 이 약자나 어린아이도 성장하면서 뭘 배우냐면 사랑을 받는 것뿐 아니라 주는 것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뭘 깨닫냐면, 사랑은 줄 때도 좋고 받을 때도 뿌듯하지만 내가 사랑을 내어주어 볼 때, 그 사랑을 내어주어 볼 때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만 좋은 줄 알았는데 성장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사랑을 줄 때 기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여기서 질문, 사랑을 한량없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처음 사랑의 고백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스럽네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네요. 이 말을 노래로 만들었으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가장 처음에 고백한 사랑의 표현법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뿌듯하게 받아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받았냐면,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우주를 향해서 민간인 4명이 우주여행 간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어요. 그들은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 민간인이에요. 차이가 있죠. 하나는 열심히 수십 년 노력해서 비행사가 된 경우, 하나는 아무런 노력이 없는데 우주에 올라와 있는 경우,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오전 8시에 그 대서양 쪽 저쪽에 미국 쪽 앞에 바다에 착륙을 잘 했다 하더라고요. 이들이 보고 온 게 뭘까요? 3일 동안 일출과 일몰을 25번 봤대요. 우린 하루에 한 번 보잖아요. 1시간 반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속도가. 우리가 14시간 13시간 가야 지구 반대편에 겨우 갈까 말까인데 1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속도로 그 무중력 궤도에서 지구를 봤다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들은 거기에 비용은 지불했겠지만, 아무런 비용이 대가라면 대가지만 우주에 와서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본 거예요.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적막함 속에, 처참한 속에 하나님이 아담만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별과 달과 바다와 육지와 새와 꽃과 열매와 모든 것을 마련해 놓고 아담을 만들어 놨으니,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하와에게 사랑의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아담의 사랑의 고백은 끝까지 변함없었습니까? 변질됐습니까? 변질됐어요. 아담이 그렇게 하와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죄를 짓고도 말씀을 벗어난 뒤에, 하나님 왜 저런 하와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범죄하게 만듭니까? 하나님도 비난하고 하와도 정죄했어요. 그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남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을 때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아내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누구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냐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세상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와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다가 말씀을 번하여 정죄하고 낙심할 것을 먼저 아시고, 언제?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어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범죄할 것도 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 얻을 자들을 미리 택하신 거예요. 만드시기도 전에.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출산하기 전에 기저귀 사나요, 안 사나요? 똥 싸면 냄새나고 더러운데 똥 안 싸길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똥 안 나오길 기도합니다 이러신 분들 계세요? 설교 시간에 자꾸 그런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얘가 배변 활동 안 하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 계세요? 없죠. 저는 저희 집에서 항상 한박 웃음 지을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변을 봤다 할 때 가장 기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가 똥만 싸도 기뻐, 너가 변만 봐도 기뻐,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항상 얘기 나눕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아이를 위하여 기저귀를 먼저 준비해 두는 것처럼 베이비 오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씻겨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걸 아시고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남편들이 마음껏 받아야,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걸 알아야 아내가 엇나가고 곁길로 가고 넘어지고 나를 향하여서 불편하여도 끝까지 처음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하는 것이냐.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누가복음에도 죄인들도 그러한 사랑은 하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 있어요.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도 열심, 수고, 충성, 성실, 정의, 정직 다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처음 사랑이 없어요.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적당히 사랑은 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금 내 구주로 확실히 만날 때, 분명히 만날 때 그 처음 사랑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한 절,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 같이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노란 글씨만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건짐받은 죄인이라는 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발각당하고 발견해야만 처음 사랑을 되찾아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과 열정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여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 복된 신앙생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금 내 마음에 맞아들이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려운 주문하지 않으세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찾아 뜨거운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